오늘 말씀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레위는 물론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또 성소에서 시중을 뜨는 레위 지파 출신인데 이름이 레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아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뒤에 주님께서 주신 이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바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세관원이었고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관세청장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실제로 연합하며 살았는데, 뭐하고 연합하고 살았느냐? 세상과 야합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을 함과 동시에, 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이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한꺼번에 야합해서 살았던 그런 인물, 레위가 연합이란 뜻이지만 그의 실제 삶은 야합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관원들을 창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질시하며, 그런 세관원을 매우 싫어했고 매국노 취급을 했던, 그들하고 같이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취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많은 액수를 부과해서 사람들을 가렴주구하는 그런 그 모습 때문에 세리하면 모두가 다 치를 떠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세리장이니까 상당히 조직적으로도 부패 원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직책을 사실은 아무나 세관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최소 당시에 사용하던 3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헬라어와 또 로마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 세 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춰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서의 레위, 훗날 마태가 된 사람이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이름이 마태로 바뀌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마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또한 그의 외국어 실력을 하나님께서는 10분 활용하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마태복음의 기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그러셨죠.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금을 세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마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이 에피소드와 그 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마태복음을 썼다고 하는 이 하나가 그에게는 남겨 있는 업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마 세관원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그 방식이나 또 그걸 정리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마 조직적으로 잘 체계화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그를 마태의 복음의 저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마태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고, 또 그분을 따르던 많은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레위가 마태로 변하는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된 것은 가히 잔치를 벌 일입니다. 잔치를 벌 일이에요. 얼마나 이 레위가 마음이 기뻤으면 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를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했다는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잔치를 해도 몇 번을 해야 할 그런 복된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는데 마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을 시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참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데 그걸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시비한다고 하면 그것도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그런다면 안 되겠죠. 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나중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들은 아니 너희 선생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너희 선생 딱 그 부류가 아니냐? 그 과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 환자에게만 그 의사가 필요한 법이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도 우리가 한 행동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진멸시켜도 할 말이 없는데, 근데 그런 나를 오늘도 자비와 긍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식 때문에 논쟁이 또 붙었죠. 네. 빌바 사이로 가게 됐을 때 제자들이, 그때 안식일입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탈곡을 한 거죠.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금식 논쟁, 죄송합니다. 그 뒤에 23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이고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금식하지 않느냐.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혼인집에 있는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누가 금식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지. 그런데 신랑을 뺏기게 될 때는 금식할 날이 올 거다.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죠. 네. 우리의 생애 잔치집에서 사는 우리인데 신랑과 함께 사는 삶은 참 우리를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그 유명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들이 없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 입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둘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지금 무슨 말 끝에 이 말씀 나왔어요? 금식하는 데 대한 금식의 전통, 금식의 율법 지킴,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신랑인데,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 포도주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가죽 부대는 교회 생활일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로 알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이전에 했던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보면서 보니까요. 제일 교인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이전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했던 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참 묘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좋았다는 거잖아요, 과거가. 근데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히 주님의 자녀가 된 해방을 받고 자유로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과거에 그냥 형식적으로 살았던 그 교회에서 좋았던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또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기존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 온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 있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도전을 합니다.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탈곡하고 추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요. 밀 이삭 몇 개 잘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부 조항, 시행세칙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그것에 의하면 이런 엄청난 안식일을 범한 행위였거든요. 네. 자, 그렇게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제사장 밖에는 먹을 수 없도록 금지해 놓은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그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그와 함께 도망을 다녔던 부하들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같이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 또
주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형식적인 걸 가지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모신 사람으로서 그 어떤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만 사랑으로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런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 때문에 그것을 성취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앞에서 안식일을 논하는 것이 사실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도 그렇고 앞에 생배 조각, 낡은 가죽 부대도 그렇고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삶의 새로운 해석의 키가 되시는 분인데 모든 것을 주님을 열쇠로 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하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아침 단잠을 포기하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셨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셨기에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한들 조금도 아깝지 않은, 조금도 손해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온 교인들 입에서 계속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